2018년에 자카르타 팔렘방 하계 아시안 게임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남과 북 선수단이 단일 공동팀으로 출전하기로 체육회담에서 확정한 아시안 게임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아름다운 연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회식 때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언젠가 이렇게 똑똑하게 아시지는 못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아시안 게임 때 공동으로 남북 단일팀으로 한반도기 파랑색 하얀 바탕에 파랑색 길을 들고 개회식 폐회식 때 남북이 같이 공동으로 출전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하계 아시안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남북 단일팀의 종목은 드래곤 보트, 조정, 여자 농구로 확정이 되었어요. 그러자 카누 아시죠? 이 카누 팀이 가장 적극적으로 남북 단일팀 추진 의사를 보이면서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이 카누는 10명의 패들러, 양쪽에서 노젓는 사람들, 그리고 키잡이, 뒤에서 딱 제가 솔직히 카누 잘 모르기 때문에 키잡이, 그리고 드러머, 북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선수 12명이 후보 선수 1명 별도 포함해서 팀을 이루어 경쟁하는 경기가 바로 카누 경기라고 합니다. 이제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12명 중에 우리 측 6명, 북측 6명이 확정이 되고 이제 연습을 해야 하는데 북측 선수들의 방남 일정이 자꾸 미뤄지면서 늦게나마 훈련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처음 만난 선수들이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게다가 언어 사용에 있어 우리나라 선수들은 카누의 용어를 영어로 알고 있는데 북측의 선수들은 순 우리말로 용어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하는 데에서도 상당한 혼선이 있었고 서로 하나하나 맞춰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나 보이지 않는 그 벽, 또 여러 가지의 갈등의 요소들. 그래서 여러 가지 혼선도 있고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으나 카누는 그 용선, 배, 거기에 몸을 싣고 노를 저으면서 한 몸처럼 동시에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만 하는 그 특성이 어느 종목보다도 호흡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들은 함께 노를 저은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나자 서로의 배려 속에 배려하지 않으면 절대 이 카누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연습한 끝에 조금씩 서로 알아가면서 화합의 노를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측 선수들은 북측 선수들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익숙한 영어로 되어 있는 용어를 순 우리말로 표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북측 선수들은 남측 선수들에게 동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던 표현을 이제는 스스럼 없이 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는 어색함 없이 소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카누라는 경기 종목을 통해서 남북으로 연합된 이 단일팀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단결된 팀워크를 보여줬어요. 이 아름다운 연합으로 인해서 카누 용선 남북 단일팀이 첫 금메달을 따는 계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럴 땐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열방교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산주 열방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단결된 힘으로 이제 우리는 뭉쳐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또 사용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이 바로 아름다운 연합이에요.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옮기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연합하여 예배가 회복되는
과정을 바라보며 기쁨에 겨워서 지은 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가 있었기에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원래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가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성막에 있어야겠죠. 그런데 구약의 사무엘에 보면 사무엘 위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자 마치 여호와의 법궤를 부적처럼, 부적 아시죠? 부적처럼 여호와의 법궤만 있으면 자기네가 전쟁에 이길 것이라는 얄팍한 술수로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블레셋 전쟁에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기는커녕 오히려 도리어 법궤를 블레셋 군들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에 재앙을 내려버렸어요. 그러자 이 블레셋 족속은 이 여호와의 법궤가 무서워서 더 이상 같이 지니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7개월 만에 다시 예루살렘 서북쪽에 있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20여 년 정도를 보관하고 있었어요. 이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이 먼저 한번 옮기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더 길게 나가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패를 한 후에 이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 놓고 3개월을 지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형제 자매로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으로 왕위에 올랐을 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갈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남북이 분열되어 침울했던 그런 상황에 왕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공공의 원수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북이 화합되기를 거절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평화롭고 화목하게 하나님 안에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따지지 않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을 보고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전혀 애기치 못한 방법으로 서로 화합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오늘 말씀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에 나오는 형제라는 뜻은 원어적으로 보면 혈연이나 혈족을 의미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말하는 형제의 개념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인으로 연결된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일반교회 성도들도 오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형제 자매로 우리도 아름답게 연합되어서 이렇게 모여졌지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민족이 하나로 그 연합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총인지를 탐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일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한 형제요 자매로 만났는데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하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얼마나 귀한 형제요 자매입니까?
오늘 우리의 이 연합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얼마나 기쁘고 흐뭇하게 우리를 무흐하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이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관계를 서로 맺고 연합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다 자기의 생각도 있어요. 자기의 가치관도 있어요. 자기의 주장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서로 배려 또 양보와 사랑으로 아름다운 연합을 모색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 열방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룬 성도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모든 사역을 거룩함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다윗은 형제의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시대에 이 보배로운 기름은 아무나 만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무나 바르면 큰일 났어요. 이 아름다운 기름을, 거룩한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 몰약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와 올리브 기름 등으로 만든 이 향유는 제사장 임직할 때에 기름을 붓는 일과 성소의 성물들을 구별하는 일에만 사용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으로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었죠. 그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려간다는 말은 대제사장의 성직 수임식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만큼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함께 거하는 것이 거룩하고 존귀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이 신앙 공동체인 우리 성산 주 열방교회가 가지는 거룩함, 존귀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덮여진 거룩한 모임이에요. 우리는 어떤 동아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회적 모임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아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흘리신 피, 그 피로 덮여진 거룩한 모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흘러내리는 그 거룩한 성령의 기름으로 성도들을 덮고 정결케 그리고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사랑과 우애를 나눌 수 있는 사귐의 공동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별된 공동체, 또 성별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 합니다. 아멘. 또 그 안에서 계속해서 거룩한 구원의 은혜를 전달함으로 거룩한 백성들, 거듭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출산하는 역사를 우리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가 추구해야 할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주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열방교회가 감사합니다. 우리 주열방교회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 주열방교회가 부흥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제가 날마다 수십 번도 더 말을 합니다. 단순히 우리 주열방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어두운 곳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주열방교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밑거름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이 세상의 어두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생을 얻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사용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일반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반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본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일반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 교회의 사명은 거룩함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구원과 영화와 성화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가 항상 이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이를 바탕으로 교회와 교회됨을 더욱 분명히 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복되고 아름다운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산 주멸방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헐문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같이 백성들을 풍성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아멘. 이 시온산은 어디에 있냐면 안티 레바논 산맥의 남쪽 돌출부를 이르는 산으로 해발 2770m에 이르는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팔레스타인 최고의 산입니다. 그런데 이 헐몬산에 눈이 녹으면서 만들어진 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흘러내려요. 그래서 이 헐몬산에서 내려온 만년설의 그 물이 유유히 흘러서 시온을 적시고 풍성케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그 백성을 축복하시고 풍성케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연합이 주는 아름다움 중에 하나죠. 즉,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모인 성도들은 시온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헐몬의 이슬처럼 큰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아멘. 즉,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들게 해봐야 결국은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이루지 못할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주일에 겨우 하루 쉬어요. 그러나 주일이라 해서 거룩하게 성수해야 되고 자기 소유의 11조를 매달 봉헌해야 하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구제, 감사, 봉사, 헌신 등의 수고를 매주 거듭해서 수행해야 하죠. 성도의 삶은 심지어 세상에서의 성공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객관적으로 보면 실패해야 마땅하고 좌절해야 마땅한 성도들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를 위해, 성공을 위해, 재산 축적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보다 더 풍성하고 평안하고 안정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철저히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또 일주일에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희생이 있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너무도 큰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하신 축복을 쉽게 받을 수 있지는 않아요. 저도 잠깐 오늘 한두 분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25년 전에 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 아시나요? 일명 디나노 신자 아시나요? 내 마음대로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나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나 놀러 가고 싶으면 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주여
이번 주는 계곡으로 임하소서.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믿고 나아간다고. 내가 믿는데 뭐가 문제지? 또 교회를 갔는데 제 감정의 선을 살짝 건드는 분이 있어요. 에이 기분 나빠. 안 가. 1년, 2년 또 안 가. 제가 그렇게 살았던 아주 악하고 강팍하고 완악하고 못되기 그지없는 그런 신자라고 말할 수 없는 일명 잡사였어요. 집사가 아닌 잡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셨어요. 제일 처음으로 건강의 신호를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물질의 신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 좀 쓰자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저의 삶을 25년 전에 비포의 삶과 25년 후에 애프터의 삶을 산다면 저요? 25년 전에 참 많은 물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거 아시죠? 모래를 줄 때 이렇게 뜨면 어떻게 되죠? 다 나가. 다 나가. 많이 벌었는데 하나도 남는 게 없어. 그런데 25년 후에 비포터의 지금의 삶? 저 버는 거 거의 없어요. 그런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풍족하죠? 어제 우리 집에 두 분의 손님이 오셨어요. 각각의 이분과 이분은 서로 몰라요. A와 B분은 몰라요. 그런데 같이 모은 게 아니라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와서 한번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집에는 없는 게 없네요. 전 버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취해주시고 구해주시고 갖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죠 제가? 많이 벌었을 때는 다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버는 게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채워주시는지 그 신기함, 그 놀라움 믿기만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믿는지 지금 우리 사랑하는 주일반교 성도들은 다 아셔요. 사랑하는 주일반교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통로예요. 은혜의 통로. 단지 있는 것에 재분배가 아니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충분한 은혜의 분량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것을 누리고 또한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연합인 교회의 참 의미죠. 교회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온 성도가 연합을 이룰 때에만 교회는 바로 그 공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또한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성수가 있는 시온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 복이 바로 영생이에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지금 카드값이 없어. 나 공각입니다. 나 지금 오늘 저녁에 나 뭐 먹어야지. 그런데 영생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죠? 무슨 소용이 있나요? 어쩌면 나에겐 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도 내가 죽었는지 내가 살았는지 어떻게 아냐는 거죠. 나에게 영생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목사님? 이렇게 반문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하지만 당장 내 피부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목사님은 느껴지는 하나님, 왜 나는 안 느껴지죠?
왜 목사님은 그렇게 많은 걸 받았다고 하시는데 왜 나는 안 받아주죠? 저에게는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25년의 비포에 나와 25년 후 애프터의 때가 저도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까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인간이었는지. 완악하고 강팍하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제가 원래 퍼주기는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지만 제가 그렇게 한없이 이렇게 이런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25년의 갈고 닦음을 그리고 그 업안에 별별 일이 다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그 25년 동안 정말 살이 깎여나가고 뼈가 깎여나가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또 받으면서 여기까지 갔어요. 그걸 겪으면서 그걸 체험을 하면서 아 정말 하나님과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내 손을 놓지 않으시는구나. 아멘. 내가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절대 먼저 발로 밀어내지 않으시는구나. 아멘. 그 믿음.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이끌고 가신 우리 사랑하는 성산 주 열방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한 생명이라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생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제 이 세상은 정말 놀랍도록 지금 나의 이 근시안적인 것을 보지 마시고 내가 죽었는데 천국이 있으면 가면 되지만 나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죽었는데 천국이 있네. 지옥이 있는 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여기까지예요. 이 땅에서까지. 많은 분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간증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장례 지도사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정말 좋은 곳에 가시는 분들과 좋지 않은 곳에 가시는 분들을 알 수 있다고. 그분들은 종교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짧은 아무리 길게 살아봐야 200년 못 살잖아요. 200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의 인물들 빼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람이 40을 넘기면 50으로 갑니다. 근데 50을 못 넘기면 근데 50을 못 넘기신 분들 태반이에요. 또 50 넘기면 60 가요. 또 60을 못 넘기면 이제 70도 못 가겠죠? 그래서 60 넘기면 겨우 또 70 가요. 70 넘기신 분들은 80 가요. 그때마다 고비가 있어요. 근데 이 짧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영생이 없다고 지금 근시안적인 내 삶만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 짧은 삶이 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생이 있음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 주 열방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소속된 성도로서 이런 막중한 사명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최대의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보다는 둘보다는 셋이 연합을 하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발맞추어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아간다면 그 어떤 악한 것들도 우리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멘. 우리는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열방교회가 이제는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로서 요즘에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판을 치고 얼마나 많은 늑대들이 정말 그 착한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그 이빨을 드러내고 입을 벌리고 달라드는지 모릅니다. 이때에 우리가 정말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대조사회처럼 우리 성산 주 열방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도록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서 이 세상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도구로서 사용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 주 열방교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아가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주 열방교회 성도들이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